2024년 10월 30일, 12월 30일 아침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음이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전반부에는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루어질 완전한 새 창조, 새 질서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나타나는데요.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뜻하는가 보았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의 강,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는 에덴 동산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산을 적시는데 거기에 네 근원으로 갈라져서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로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생명수의 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대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다음 무릎 허리에 차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물은 곧 그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데 죽은 바다인 그 물을 그 물 가운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강이 이르는 모든 곳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또 그 강 좌우가에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데 그 새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더라. 그리고 그 물을 통해 자란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그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보여지는 생명수의 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압축해서 생각해 또 볼 수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생명수의 강을 통해 새롭게 주어지는 생명.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 생명수의 강은 그 삶을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 없도록 또 가장 근원적인 그 생명을 부여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함께 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또 한 가지의 의미로서 성령을 말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믿는 자들의 배에서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다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실 때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그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또 생명의 근원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이다.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생명수의 강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 문지방에서 비롯된 그 생명의 강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올랐을 때 생명들이 회복되고 생명의 근원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것이 비롯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동시에 성전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보면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일까?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도 나오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동산 중앙에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어요. 창세기를 다시 보면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감추어져 버린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격리돼 버린 이제 생명나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 주변에 각종 실과 나무들이 자란다고 돼 있고 그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것은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 생명나무의 그 생명력이 너무나도 왕성하여서 그것은 영생을 주고도 남는 그런 실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은 동일하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는 해와 달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시고 비추어 주셔서 밤이 없고 낮만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12달 뭐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날과 주와 또 달과 1년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해와 달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런 날과 달의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나무들이 풍성하게 맺는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맺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된다면 전혀 고통이나 부족함이 없고 질병이 없는 불완전함이 사라져버린 완전함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여 생명나무의 과실과 그 잎사귀를 먹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나무도 결국 생명수의 강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격적인 거예요. 3절에 나오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는 3절에 나오는 대로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어, 처음 창조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에덴의 그 질서, 그 불완전함이 없고 죄가 없었던 그런 모습에 에덴이 사라진 이후에 이 세상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부여잡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끊임없이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죽음으로 모든 것을 협박당하는 인생, 그렇게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세력, 죽음의 능력, 그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더 이상 능력을 잃어버린, 조금도 그러한 해함이 없는, 어떠한 저주도 없고 어떠한 수치도 없고 어떠한 거짓도 포악도 없고 더 이상의 조롱거리나 수모의 대상이 없는, 그런 멸망의 불안도 없는, 그런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저주가 사라진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축복만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영원토록 그 주님과 인생의 보좌 가운데 그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는, 멀리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관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이마에는 그 주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가운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잖아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그 등만 보여주셨다. 그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계시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명쾌하게, 또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명쾌하게 보게 될 것이다. 완전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대로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과 햇볕도 필요 없고 주님이 항상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밤이 필요 없는 세상, 어두움이 필요 없는 세상, 밝은 낮만 있는 세상, 영원한 임재와 주의 통치와 영이신 하나님과 또 빛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가 많이 묻어서 여전히 밤이 필요할 것 같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밤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어색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날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특권 중의 특권이고 축복 중의 축복인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권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만물이 그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고대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그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소망을 미리 맛보며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할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뻐하며 인내와 충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엠리 반인 장로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건강과 평안과 사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 또 이루어질 건축, 다목적 선교센터와 또 연못마을교회, 분홍크라운 선암교회 가운데 그 신축, 증축 그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비용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건축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곧 철수를 계획하시는 신명권 반둘순 선교사님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주 또 사변 선생님, 리오 선생님 장학금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초청 방문을 기대하는 체주호 또 영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왕구숙 교사와 청소년들 잘 양육되도록 또 세례자들 이번에 받았는데 지속적인 양육이 있도록 또 한인교회 세대별 주제별 소그룹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교제와 연합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의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또 안식년, 안식월 이 계획들이 또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미국, 캄보디아 주변국 또 한국 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김철동 목사님, 신보현 선교사님, 김경수 목사님 또 결혼 그리고 김철동 이영성 목사님 사역 방향 또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인교회 새 가족들을 양육을 위해서 가정 예배 가운데 자녀 신앙교육 가운데 또 우리 상빈이 군대 생활 예빈이 또 진학과 진로 필요한 재정 또 리우와 박연 선생님 또 푸놈펜 올라갔는데 1년 만에 부모님 만난다고 하는데 결혼 신고와 또 가정 생활과 또 진로와 진학 문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진행되고 또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이덕기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지병이 있으신 모든 연로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또 푸남꾸남 사랑교회 위해서 또 김강호 목사님 우물 파는 사역 또 농아인 교회 또 장애인 사역 방향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영적 전쟁에 보혈의 피를 뿌리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란포 협약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유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선한 공공의 선과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제자 양육이 되고 교회 건물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12월 29일 어제 제주 항공기 참사 가운데 있는데 유가족들과 사고수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생각나는 대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장로교회 성도들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한 가정마다 한 개인마다 하나님 아버지 떨어질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CM리 한인 장로교회 또 권속으로 가족으로 또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묶어주셨는데 하나님 앞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역지마다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 성전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